안녕하세요. 궁을반야 열애전 제 9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티베트 밀교 네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티베트 그 밀교의 그 중류 그 창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빠드마 삼바바라는 분인데, 이분이 남기신 그 중류 문법 해탈 바로 바르도 테돌이라고 하는 텍스트,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티베트 사자에서로 많이 번역이 돼서 소개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여기에서 주장되는 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개념,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여기서 주장이 됐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불교를 이렇게 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교 체계를 받아들이고 사유하고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중생들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이름만 좀 달리했을 뿐이지, 중생은 가상 환영 마야 환영 세계의 나, 몽상적 세계, 전도 몽상 세계의 나, 이래서 이걸 가라고 하면 거짓된 나다 이렇게 해서 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진화 참나라고 요즘 한국말로 많이들 그냥 하니까 참나다 진하다, 그러니까 진화, 그러니까 진화 참된 나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나다, 참 이게 참나다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 상태에서 우리가 참내서 삼나 상태를 자각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깨달음을 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깨달을 각자를 써가지고 각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그 공부를 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가 상태에서 진화 상태로 그것을 깨달음의 상 통해서 성취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것인데, 빠드마삼바바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 그 나름대로 의식 수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과 그 업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하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열반경에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하근기자들은 깨진 항아리, 항아리가 깨졌어. 깨진 항아리. 중근기자들은 금간 항아리, 금이가 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상근기자들은 온전한 항아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근기의 수준이 틀려. 그러면 이 학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부처가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이 하근기자들, 중근기나 하근기자들이 이 성불을 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는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현생에서 성불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파드마삼바바가 아주 중요한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현생에 우리가 이제 즉신성불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신성불.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에서 즉신성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가지고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몸이
거친 몸이 있고 미세한 몸이 있고 극미세한 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부를 이루는 그런 주요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는 미세한 몸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 그 미세한 몸에서 우리가 그 성불 하는데 가장 큰 장애, 그럼 왜 중생들이 왜 성불을 못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중생이 왜 깨닫지 못하냐? 너무나 답은 간단하잖아요. 야, 이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상, 나에 대한 상이 있다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짜 나, 거짓 나지만은 거짓 나에 대한 상이 있고, 아상, 인상, 사람에 대한 상이 있고, 중생상,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중생이라는 건 개나 고양이 이런 게 다 중생에 대한 상.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활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질적인 거, 그런 것도 이런 수자상 같은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한 그 상들이 있고, 이 상들이 사실은 가상의 세계고 우리가 환영의 세계인데, 그것이 실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 아상이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나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이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인간이 왜 깨닫지 못하냐? 중생보단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인간이 왜 깨닫지 못하냐면, 그러면 인간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인간 자신,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왜 깨닫지 못하냐? 너 때문이야. 다른 누구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너 때문이니까 네가 없어져야지.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는 깨달으려고 하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나 때문이야, 사실은. 그럼 이 나라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나라는 놈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내가 부처가 못 되는 이유는 내가 나 때문에, 정작 부처가 되려는 나 때문에, 나 자신이 부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저항물이 돼가지고 부처가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이렇게 그 상으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상 의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그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그렇죠. 이 세계, 이 경계지어진 이 번뇌망상의 가상의 세계에 대한 상들로 여러분이 구성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바로 이 상을 만드는 나 땜. 근데 그것을 가짜나잖아요. 가짜나. 그러니까 가짜나니까, 가니까 그거가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돼. 그러면 없애는 방법에 대한,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럼 나를 없애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얘기할 때 그 나를 없앨 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불교에서 딱 얘기를 할 때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화두가 뭐가 있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두,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뭐 그
인터넷에서 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의 백장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백장선사가 그 아래에 그 황벽희운하고 위산영우가 그 제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 황벽해운과 위산영우 아래서 임재종과 유양종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그 이 그 굉장히 그 중국의 그 선불교의 그 핵심 맥들이 여기서 이분으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대한 승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양종을 만든 그 이산영우 선사가 있는데 이산영우 성사가 에서 이 화두가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영우라는 이 선사께서 그 어떤 젊은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스님이 백장 스님 아래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어린 스님이. 그래서 이 스님과 젊은 스님과 위산영우가 선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산영우 선사가 이제는 그 젊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참으로 젊고 총명하다. 불교 경전을 많이 한다며 아주 해박하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젊은 승려는 모르는 경전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명성이 이게 또 그 새로운 주지가 된 이 위산영우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양반의 이 젊은 스님이 바로 그 이름이 뭐냐면 향엄지안이라고 하는 향엄지안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그 아주 유명한 일화라는 거죠. 그때 이게 향엄지안 선사 여기 보 그거는 위산영우 선사의 제자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산영우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장 어렸을 때는 백장 화해에서 회해 선사에게 출가를 했는데 키가 7척이나 되고 아는 것이 엄청 많아가지고 학문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데 하지만은 위산영우 선사를 만난 후에 공부의 한계를 깨닫고 선불교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그래 그 뭐 해박하다고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 영우 스님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자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었는데 아주 박식하다고 들었다. 난 자네에게 이런 혹독한 선훈련을 계속하고 싶어 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네가 그 교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불교는 또 이 수행 방법이 틀리니까 계속 이 선불교 선종 수행을 하겠냐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그 선수행을 이렇게 해보겠냐 하니까 너 이렇게 교학에 능통한데 선수행까지 이렇게 해보겠냐 하니까 이 향엄 선사가 이그 유산영우 선사한테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몇 년 더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산영우 선사가 그 화두를 하나 줘요. 화두를 주는 겁니다. 젊은 향엄 선사에게 말해. 그래. 자,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하나 주겠다. 네가 그렇게 많은 경전을 안다고 하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걸 한번 물어보겠다. 네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유산영우가 그 향엄 지안한테 물어본 거예요. 젊은 향엄 지안한테 화두를 던진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유명한 화두예요. 이런 화두법을 던졌는데 향엄 지안이 그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따져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경전을 그냥 딸딸딸 외울 정도로 또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산 영웅한테 항음지한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가서 좀 이 책 저 책 뒤져보면서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알았다고. 3일 주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가가지고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책이란 책을 다 찾아본 거야. 3일 동안. 그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선불교는 답을 주지는 않죠. 스스로 답을 찾아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교학책을 다 뒤져 나가면서 아주 집중을 하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총 집중을 하는 거죠. 온몸을 다 쏟아, 온과 마음과 몸을 다 쏟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화두 가나선에 대한 이 수행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선불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이 답을 아냐 이거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이게 뭐냐? 이 뜻이 뭐냐? 이 뜻을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 이거야, 저한테. 여태껏 내가 그 밀교를 지금 강의를 3개를 했잖아요. 여기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의 답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요 정도 답을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땐 중근기는 되는 거야. 근데 답을 이때는 이게 중근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도 사실은 향음 지하는 뭐 거의 상근기, 이런 공부에 이런 전념하시는 분들은 이게 평생 동안 이게 지금 교학 공부만 계속 연구도 엄청 했던 사람 아니에요. 답을 못 한다 이거지 이게. 자, 우리가 선불교에서 우리가 임재종과 위양종, 특히 임재종은 우리 지금 조계종 쭉 그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79대 저기가 진제 대선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선불교의 한마디 거대한 맥이죠. 특히 임재종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할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이거에 대한 화두인데 이 화두를 답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세요. 그리고 이거에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지 마세요. 저 귀찮으니까.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모르면은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지 마시라 그런 얘기는. 바로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만.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자, 위산 영혼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3개 강좌한 걸 가지고.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바로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나,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는 언제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뭐래?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참나가 모습을 드러내야 돼. 그렇겠죠? 드러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모 미생전이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참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본래 면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그럼 밀교로 이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불교, 제가 지금 밀교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선불교를 지금 원래 선불교를 내가 가져올 필요는 없었는데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선불교를 좀 또 많이 아시니까, 불교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이런 화두를 풀 수 있습니다. 뭐로? 밀교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교와 선종이, 밀종과 선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형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수행하는 형식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이치예요, 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선종하시는 분들이 밀종을 배척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밀종을 이해를 한 사람은 선종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종 이해한 사람들은 밀종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교학이 너무 약해요. 교학도 따라줘야 돼요. 이 선종만 공부한 사람은 이거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여기에 주로 여기 등장하는 분들도 원래 교학에 굉장히 깊은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선사들도 그걸 토대로 해서 선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교선일치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부가 깊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윤회는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지금 윤회 개념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회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물질이 이렇게 딱 하나로 합쳐서 딱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는 없다, 영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같은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윤회는 없고 영혼도 없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게 선종이잖아요. 선불교잖아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선사들의 말을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거를 밀교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밀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내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봐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번뇌망상은 집착과 애착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탐진치 중에 뭐야? 깨달음에 대한 탐욕이란 말이야. 삼독 중에 제일 나오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 탐욕의 요소 중에 핵심이 애착과 집착이라, 애집이란 말이야. 애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지. 대상체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망. 깨달음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란 말이야.
깨달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깨달음 상태를 소유하고 하려는 그 집착,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가를 이루는 환영, 망상, 번뇌 망상의 전도 몽상의 하나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해봐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하는 거는 또 접근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게 깨닫는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봐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원래 사실은 그 밀교 체계에서는 밀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태장계 만다라에서 주장하는 그거는 원래 우리는 깨달은 자야. 이미 깨달았는데 뭘 또 깨닫는 자. 이것도 원래 이 밀교에 있는 겁니다. 내용이. 이미 깨달았는데 뭘 또 깨달아 보자고 하냐. 이 얘기가 누가 하는 육조 해능이 한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청정한데 뭘 또 청정하게 만들려고 해. 그런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밀교에서 뭐를 주장하네? 석가모니가 뭘 가르친 거야 계속. 그래서 석가모니는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다. 이거 제 얘기는 석가모니는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르침은 무아론이라고 하는 건데, 무아론은 석가모니의 무아론은 결국은 뭐야? 무아론은 죽음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은, 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해볼 때 어떻게 돼?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죽었으면 지금 내가 김씨로 살았는데 김씨에서 내가 살다 죽었어. 내가 그러면 윤회를 해가지고 내가 박씨로 태어난다 할 때 박씨의 그 부모, 박씨라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부모 미생전을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김씨로 살았다가 김씨에서 죽었다. 죽음이 일어나서 박씨로 태어날 때, 그렇죠? 여러분이 서울의 김씨로서 살다가 죽어서 박씨의 집안에서 박씨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부인, 그 부모 아래서 다시 태어났어. 그게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김씨, 그러면 이렇게 돼볼 때 김씨에서 태어나서 박씨로 태어나기 박씨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때 여기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그 본래 의미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날 때 그 사이에서 본래 면목이 참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김씨로 사는 거야. 김씨로 살았어. 사유라는 건 김씨에서 죽었어. 그러면 생유라는 건 박씨로 태어나. 그러면 중유라는 거는 김씨와 박씨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박씨로 살아가는 게 또 본유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요 중유의 세계, 그러니까 결국 김씨에서 죽어서 박씨로 태어나는 요 사이를 우리는 중유의 세계라고 하는데, 요 중유의 세계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를
위산 영우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수행적 체계, 수행적인 어떤 그런 걸로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선불교를 공부하는 교학체계, 항암지향 같은 사람들이 공부했던 교학체계는 이 내용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경전을 다 알고 외울 정도로 수많은 경전을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본 경전들은 무슨 경전들이야? 밀교 경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이 중류세계, 그러니까 이 지금 향엄지안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지. 김씨에 죽어서 박씨로 다시 태어날 때 그 중류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제 얘기는. 만약에 이 항엄지안이 중류해탈 문법 요 책만 한 것만 읽었어도, 요것만 읽었어도 답을 바로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교학으로도 할 수 있었던 답이야. 원래 하두가나선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왜 선불교가 이게 답을 그게 화두가나서로 계속 가냐면은 그런 교학 체계가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불교가 그런 식으로 화두가나선으로 수행법을 채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 선불교 자체가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돼가지고 치밀한 논법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밀교가 보완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선밀쌍수가 돼야 된다. 저의 관점은 뭐냐면 선밀쌍수가 돼야지 이게 가장 좋은 그 상태다. 선밀쌍수. 우리가 빌교적으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선밀쌍수 공부, 선밀쌍수식으로 공부를 해라. 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선밀, 선종과 밀종을 합한 선밀쌍수, 선밀융합, 선밀종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밀종합. 선밀합종 뭐 이렇게 다 선밀합종이라고 하겠어. 선밀합종. 선종과 밀교를 합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침의 종지로 삼는다라고. 이게 선밀합종론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선밀합종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밀종을 너무나 배척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깊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윤회는 없다, 영혼은 없다 그런 헛소리들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헛소리들도 일말의 그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득할 만한 논리를 구성해서 얘기할 정도의 인물들은 없단 얘기지. 그런 논리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떠들으면 미친놈 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거야. 세상에 혼란만 일으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윤회가 없다고, 윤회와 영혼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가유의 세계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불교를 더 깊이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학 체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통찰은 선종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선종. 밀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밀종은 제가 볼 때는 중하근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부고 선종은 상근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인데 중하근기자들이 상근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잘난 척하는 거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러냐. 자, 이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도 선불교에서 뭐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죽어야지 태어날 거 아니야 새로. 그럼 중류세계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한 거죠. 그거를 완전한 죽음에서 어떤 영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정광명, 법신의 정광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명공이려가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공이려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이 법신체로 여러분이 이 법신이 바로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 본래 면목. 여러분이 법신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밀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죽음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근기자, 중하근기자들도 어떻게 되래? 죽으면은 무아 상태가 되는 거고, 무아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하는 그 애집 자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는 거야. 그냥 마음 자체가 죽는 거니까. 그렇죠. 마음과 몸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은멸하고 의식도 은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소멸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깨달아보자고 하는 욕망 자체도, 그러니까 가아가 소멸돼, 가아가 해체돼 버린다는 거지. 완전한 죽음을 통해 가아가 해체된다. 해체되면서 가아가 해체가 되니까 가아가 여태까지는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사실 여러분 자신인데, 그 여러분 자신이 그게 가아인데, 가짜인데, 가아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거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자동 해체, 그러니까 자연 해체, 자연적 해체잖아요. 근데 가아가 해체가 되니까 그때서야 가아 바탕에 있는 법신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법신의 정광명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명공이려의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다. 명공이려가 되고, 명공이려된 상태에서 모자광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자라는 거는 중생이 모체가 되고, 부처가 자체로 탯줄이 형성되면서 요게 뭐야? 요게 탯줄, 요렇게 가슴에서 탯줄이 형성되면서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육화시켜, 탯줄이 형성되면서 해탈, 재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보통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밀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육도윤회한다고만 알고 있지만은 뭘 알려준 거예요? 빠드마 삼바바가 알려준 거는 죽어서 육도윤회만 하는 게 아니고, 죽게 되면은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그것이 명공이려의 상태가 되고, 모자강명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환신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의생신으로 영혼체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을 떠나지 않고 육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그거를 어디에 색계천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본래 면목이라고, 본래 면목에 대한 걸 자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우리가 색계천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부처가 자체로서, 그러니까 아들의 몸으로서 여기서 그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나루로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태어나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불교에서도 이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게 선불교도 스님들도 이거 진짜 고승들은 뭐야, 이걸 다 했다는 거지. 제 말씀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밀교 체계로 이렇게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설명을 못한 것뿐이야.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선종을 해오신 그 조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질 않고 뭐라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현상들을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서 그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선시를 쓰거나 개송을 쓰거나 각종 화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제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고심고심하면서 이 이치를 공부해서 터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전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각 그 위대한 그 선사들은 이 이치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밀교 체계로 이렇게 논리적 설명 체계를 한 게 아니고, 뭐야, 이렇게 선시,
시라든가 개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쓴 그 화두나 선시나 개송들을 읽어보면은 이 이치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알죠, 어느 정도. 하지만은 그 모르는 사람들은 상징과 비유가 해석이 안 되니까 화두를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 하두를. 하두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해석 못하는 거,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알면 해석을 하지. 예? 모르니까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하두는 해석을 안 하는 거고, 그냥 의심만 하다가 의심이 깊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깨져서 아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왜? 해석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아는 사람은 다 해석한단 말이야. 단지 안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 각자 수준에서 다 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 밀종도 그렇지만 섬종도 죽어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성불하는 거. 그게 죽어야, 한번 크게 죽어야 그걸 표현을 어때? 한번 크게 죽어야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크게 죽을 때 견성이 일어나고, 네, 견성, 그걸 촉발이 돼가지고 성불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일초즉입 열애지라고. 한번 크게 죽는 게 바로 화두가 깨지는 순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수행법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 수행법에 대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는 그 우리가 왜 화두 수행을 왜 하는 거냐, 밀교 수행은 왜 하는 거냐, 이 딴트릭 수행은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수행법들은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원리는 다 같아요. 한번 크게 죽어야 돼요. 죽어도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법신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부처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원래 그 부처였고, 부처가 중생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부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체는, 본래 면목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 영원하다는 게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영원한 거고, 원래 그 마음 자체가 시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죽었을 때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지금 빠드마스 안바바가 그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말고 그 본래 면목이 드러날 때, 그 죽음의 정광명, 법성의 정광명이 들어올 때 명공이려된 상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아미타 서방 극락 정토의 색계로 들어가게 된다. 또는 미륵불의 영토로 나가게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천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의생신이 떠돌아다 몸 밖으로 나가는 의생신이 돼서 육도윤회를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부처로 나오는 그런 의생신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이것도 의생신인데, 이 의생신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몸속에 여체 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박씨의 그 부인 몸속으로 들어서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을 자궁으로 삼아서 모자 강명이 발동을 하면서 태어나게 해야지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게, 그러면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중음신들 같은 경우는 영가천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존재들이 떠돌아다닐 때 일종의 가유의 세계에서, 지금 환상의 세계에서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요 이치, 그러니까 너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치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영가천도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진화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영가천도를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죽었는데, 죽으면은 잘 듣고 잘 보이니까
남편하고 근데 내가 죽었어. 마누라가 죽었어. 이게 여자가 이제 죽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죽으니까 몇 달 만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은 열불이 터지겠어 안 돼. 다른 여자하고 쏙닥쏙닥거리고 뭐, 그리고 자기 그 여자가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남편이 다 차지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열불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요.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못 떠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뭐야? 그 집착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각 육도의 세계로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수준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수준을 본래 면목인 법신의 정광명 상태의 마음으로 돌리면 법신의 마음으로 돌리면은 네, 우리가 그 아미타 극락정토 세계로 가는 거지만은 마음의 상태가 아기 상태의 마음이면은 아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죽었는데 남이 먹는 거 보면 너무 맛있게 보이고 그냥 먹고 싶고 그냥 막 그런 충동이 자꾸 일어나면 뭐야 이게 먹는 거에 대한 걸신이 걸려가지고 아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야? 다 집착이야, 집착. 그게 이런 집착심을 버리게 하는 게 영가천도의 핵심이다. 그런 집착을 버리고 너가 그 지금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너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그 떠나라. 예? 그 여행을 계속해라. 성취를 해나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가천도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윤회는 없고 영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이 영가천도 하시는 스님들께서 물론 이 이치에 따라 하는 거지만은 이게 죽은 사람들 가지고 장사를 너무 해먹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거 어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천도하라고 뭐 한 1,000만 원 내서 천도를 하나 했는데 뭐 자기 자식 첫째 아들 죽어가지고 천도를 했어요. 근데 또 집안일이 좀 잘 안 돌아가니까 뭐 저기 당신 뭐 엄마가 돌아가신 분이 아직 그 천도가 안 돼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1,000만 원 또 구해가지고 또 천도하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불교 그 승려들이 절간에 앉아가지고 이런 영가천도라는 걸 가지고 일종의 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장사꾼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벗겨 먹어도 적당히 벗겨 먹어야 되는데 가령 영가천도를 할 때 우리가 뭐 간소하게도 다 해줄 우리가 이치가 뭐예요?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해서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부처의 세계로 나가게끔 하는 게 천도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둬가지고 현상에 있어서 현 세계에 너가 고통을 받는 거는 이 영가들이 너를 괴롭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되려면 이걸 뭐 돈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본질적인 그 올바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하면서 적당히 뭐 1,000만 원 낼 거 하는 50만 원 내고 해주면 되는데 그걸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면서 그걸 한 사람만 하는 게 뭐 1,000만 원 계속 계속 사람들을 발가벗겨 먹으니까 이 스님들이 그 산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 승려 중에 그럴 바에는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영혼 장사 해먹고 윤회 장사, 윤회가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영혼 장사를 해먹고 그런 식으로 의생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천도 장사를 해먹으니까 열불이 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거는 불교 여러분들의 얘기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문제고 본질적인 거는 그건 너희들이 정화할 문제야. 문제는 뭐냐면은 이치는 이렇게 이치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도 없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 거는 너무 빠른 얘기다. 아직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니까 방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서 치밀하게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해라.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도 원래 선불교의 그 위대한 선사들의 그 뿌리를 타고 당신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부정을 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한번 화두 부정 아니에요? 이게 가르침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에 이런 단서들이 다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제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원래 제목에 있는 맨날 제목
이거를 안 했는데요. 이제는 남은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 욕계와 색계가 무색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탈한다는 거는 색계로 나가는 건데 색계를 선정 3매의 개념으로 나누면은 4선천으로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4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색계 18천을 4개로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아미타 극락 정토는 색계 가설된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이게 할 때 그러면은 불교에는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불교 승려들이 모르는 이런 어떤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원래 그 불교의 구사론이나 유가사지론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유식하게 관련된 텍스트를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나와 있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인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부처였고 부처가 중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무색계를 넘은 원래 본래의 세계로부터 이렇게 하강을 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그러면 여기가 부처 본자리면은 여기가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중생으로 내려온 거는 부처의 씨앗에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중생이 된 겁니다. 그럼 열매 속 안에 또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우주 법신인 본래 면목, 이게 원래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얘가 우주 법신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얘는 중생. 그러면은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 중생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논리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중간 과정에 중생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보신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신체. 보신불이 나오는 게 요게 색계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중생의 경계를 넘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도 색계에서 내려오는 화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신불. 그러니까 화신불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신불 개념이고 내려올 때는 화신불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우주 법신이 화신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중생이 들어온 게 부처에서 중생이 된 거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는 중생에서 보신체를 나와가지고 법신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우주 법신이 화신을 낳아가지고 화신이 중생으로 변화가 돼서 들어온 것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를 낳아가지고 그 보신체로 해서 우주 법신으로 돌아가는 게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초에 그러면 이 중생이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어디서 나온 거냐? 현생 인류는 우주 법신이 화신이 된 뒤에 현생 인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뿌라따마 푸르샤라고 하는 거예요. 뿌라따마 푸르샤라고 하는 원형인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형인간. 뿌라따마 푸르샤라는 원형인간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 뿌라따마 푸르샤는 색계의 광음천에 존재하는 빛의 인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단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빨로 깨서 먹는 그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식향이라고 해서 향을 먹거나 그 희열식 같은 거 우리가 삼매 단계에서 희열을 발산시킬 때 그 기를 섭취하는 거죠. 우주적.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인류는 뭐야? 원래 인류는 이렇게 원래 이 광음천의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광음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중생에서 보신체가 돼서 이게 같다면은 거꾸로 내려오는 거는 또 된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요 체를 가지고 우리가 새끼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광음천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초선천, 이선천에 극광광천이 광음천이에요. 여기에 원래 인류는 천신으로 존재를 했는데 극광광천에 빛의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법신이다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형상을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건, 법신은 법왕을 얘기하는 건데, 법왕인데 우리는 우주 법계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우주 법계가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거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것을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하는 법신의 그 본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그걸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형인간의 모습을 구현을 해가지고 이 물질계에 나온 게 현생인류고, 현생인류가 다시 원형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이 그러니까 보신체는 원형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고, 화신체는 원형인간에서 중생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적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태양과 달이 있는 지구세계고, 이런 보신과 화신 세계는 뭐냐면 색계로서 그거는 광음천의 세계라, 뿌라따마 푸르샤라는 원형인간, 빛의 인간으로 태양계를 날아다니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유영하면서 다니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화신체가 돼가지고 이 지구로 들어와가지고 현생인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불교의 그 구사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스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제가 여기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원형인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처인데 그 부처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거가 아니고 인간의 형상으로 그것을 인격적인 그 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인간을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계를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신도 인간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역학에서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 원리로 이걸 다 설명을 했는데, 불교에서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인에 대한 사상이 약하단 말이야. 불교는 뭐가 있냐면 무국, 태극 요거는 되는데, 환극인 바로 인간에 대한 논리가, 중생에 대한 논리가, 원형인간에 대한 개념이 불교는 조금은 약하자. 하지만은 불교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원형인간이 드러나게 되고, 이 원형인간이 바로 보신불이고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원형인간들이 화신체로서 자신을 또 분신으로 막 만들어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뿌라타마 푸르샤라고 해서 색계의 빛의 인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이 현상계에 들어와서 중생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은 부처였고 지금은 중생으로 사는 거고, 중생이 이제는 부처가 다 해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이렇게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